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랑 이제 수요 성경 공부 하실 때에는 몇 번 이제 말씀드렸지만 시편에 있는 말씀 중에 특별히 이제 시편 120편부터 134편에 이르는 15편의 시편 묶음을 가지고 함께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은 이제 순례 시편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시편 묶음에 있습니다. 이런 묶음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또 얘기하는 것은 그 표제를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공통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에 이르는 이 15개의 시편은 시편을 이렇게 편집을 할 때 모을 때에 의도적으로 묶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세 번째 시편 122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그 메시지들을 마음에 새기고 또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시편 이 122편은 함께 읽었다시피 1절부터 9절 총 9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것을 구분하는 몇 절 몇 절 이렇게 구분하는 걸 조금은 다르게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눠서 그 의미들을 먼저 새겨보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1절과 2절을 하나의 묶음으로 끊을 수 있고 3절부터 5절 그리고 6절부터 9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 시편에 있는 이 의미들을 메시지들을 찾아보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근데 먼저 이제 표제를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데 시편 총 150편의 시편에는 모두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상당수의 시편에 우리 성경으로 치자면 이제 1절 바로 위에 표제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시에 대한 참고 사항이라든지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이 표제어뿐만 아니라 오늘 시편 122편에는 다윗의 시라는 이 표제의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은 이제 쉬르 한 마알롯이라고 쓰는데 이 표제어는 이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모두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시편 122편에는 다윗의 시라는 표제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시편 150편 중에 제일 많은 시를 저작했다고 기록했다고 지었다라고 보는 그 저자가 이제 다윗입니다. 다윗이 쓴 시에는 대부분은 이제 다윗의 시라는 이제 표제어가 시편 그 시 앞부분에 이제 표제어로 붙어 있는데 여기에는 크게는 두 가지로 이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이제 다윗이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또 실제로 다윗이 기록한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에게 돌려진 시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22편은 다윗이 기록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학자들이 연구한 부분도 있지만 본문에서도 그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 함께 읽었던 본문 5절을 보면 보면 다윗의 집에 보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여기라는 표현 대신 거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3자가 다윗의 집에 보자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만약에 지었다면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그런 판단에서 이 시편 120편의 시인 그리고 주인공이 되는 순례자는 다윗은 아닐 거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다윗의 시라고 한 이 표제어가 가지는 의미는 다윗에게 돌려진 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이제 르 다비드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르라고 하는 이 전치사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지만 크게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기록했다는 의미로 사용할 때 영어로 치자면 이제 of와 같은 이제 소유격의 의미로 다윗이 지은 시다라는 의미의 이제 그 전치사로 사용될 때가 있고 오늘 시편 120편과 같은 경우에서는 다윗이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윗에게 돌려진 다윗과 연관이 있는 그래서 영어로 굳이 표현을 하자면 for라는
전치사를 쓰는 것 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0편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왜 다윗의 시라는 이 표제어가 붙었는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를 지은 사람은 다윗이 아닌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이 다윗이 아닌 이 순례자가, 이 시인이 왜 다윗의 시라는 이 표제어를 기록했을까? 아마도 이 순례자가 이 시를 기록했을 때 믿음의 사람인 다윗의 어떤 모습, 또 다윗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이 되는 모습을 생각하고 또 그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기록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를 연구한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아마도 다윗의 여러 모습 중에서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 성전과 관계된 어떤 에피소드 가운데에서 사무엘하 6장 13절과 15절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 다윗의 마음이 아마 20편 122편을 기록한 순례자의 마음, 그 모습과 닮아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에서 15절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인데,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을 뺏겼다가 다시 되찾은 이후에 한동안 다윗성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언약궤가 다윗이 머물고 있는 다윗성에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나 기뻐서 정말 춤을 추면서 왕이라는 신분과 체면은 이제 잊은 채로 정말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너무나 기쁨과 너무나 감격에 정말 옷이 벗겨지는 줄 모를 정도로 기쁨과 감격에 춤을 추는 그 내용이 사무엘하 6장 13절에서 15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시편 120편이 이 시를 기록한 시인 이 순례자는 그 다윗의 마음, 또 그 다윗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또 그 마음과 그 믿음의 모습을 본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편 122편을 기록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면서 다윗에게 돌리는 시라는 그런 표제어를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먼저 1절과 2절의 내용들을 보면 여기에는 두 시간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절이 없이 2절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시편 120편의 시간적인 관점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절을 보면 이제 막 순례 여정을 출발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런 시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는 도착한 것처럼 보여지는, 내가 예루살렘 문 안에 섰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시간대가 공존하는 것은 아마도 이제 순례 여정을 출발할 때에 이 사람이 1년에 평생 한 번만 그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에 갔거나 순례 여정을 떠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막 순례 여정을 떠나려고 했을 때 그 이전에 떠났던 순례 여정, 그 이전에 그 순례의 목적지였던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을 때의 그 감격, 또 그 마음을 떠올리면서 회상하면서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 여정을 떠날 때에 그때의 그 기억, 그 감격, 그 기쁨을 가지고 이제 순례 여정을 다시 시작하겠노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그런 어떤 기억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성에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다윗 왕의 그 기뻐하고 감격하는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나도 성전에 갔을 때 그렇게 기쁘고 감격했었는데 이제 다시 순례 여정을 떠나는 그 과정이 결코 녹록지는 않겠지만 내가 마침내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도착했을 때 이전에 그 맛보았던, 이전에 누렸던 그 기쁨과 감격을 다시금 누리기를 바라는,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순례의 여정을 떠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제 3절과 5절에서는 그러니까 순례의 목적지가 되는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자세한 묘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또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또 얼마나 또 중요한 곳인지, 무엇보다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이스라엘 전국에 흩어져 있는, 또 심지어는 이스라엘 밖에 머물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순례의 여정을 시작하고 도착하는 그 목적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아름다운 도성 예루살렘을 떠올리면서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묘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예루살렘은 굉장히 높은 지대, 고지대에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미 광고를 한 것처럼 이제 10월에 성지순례를 가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시면 아마도 이제 직접 경험해 보시고 이제 직접 걸어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성경을 보면 오늘 이제
본문의 표제가 되는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를 봤을 때는 예루살렘은 남쪽 지역에 해당합니다. 우리로 진짜 우리나라로 굳이 비교를 하자면 부산이나 울산이나 이쪽에 예루살렘이 있지. 저 서울이나 저 북부 지역에는 오히려 이제 우리 성경에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주로 사셨던 나사렛이라든지 갈릴리라든지 그런 곳이 북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할 때 서울에 갈 때 올라간다 표현을 쓰고 부산이나 울산은 내려온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오히려 성경에서는 남부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그렇게 쓰는 이유는 지리적으로 이제 밑에 있지만 지대가 높은 또 산지이기 때문에 고지대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또는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만큼 이제 예루살렘은 고지대에 있고 실제로도 굉장히 함락하기 힘든 천엄의 요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자연적으로 너무나 적이 침략했을 때, 침공했을 때 방어하기에 너무나 좋은 요새와 같은 곳이 이제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실제로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 이유로 아무도 예루살렘을 함락할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리적인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정말 천엄의 요새이기 때문에 자연이 허락한 요새와 같은 그 지역에 이 예루살렘 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함부로 이제 침략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 못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누구도 그 어떤 민족도 특히 고대에는 이게 인간의 전투, 나라와 민족의 전투이기에 앞서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 다른 민족의 신보다 강하다고 여긴다면 결코 우리는 함락되거나 전쟁에 지지 않는다, 패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정말 여호와 하나님 또 전능하시고 또 전쟁에 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예루살렘을 침공하여도 함락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있었고 또 그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시대의 역사적인 사건이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제국이 침공했을 때 더 큰 북이스라엘은 강력한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은 그런 사건들을 빌어서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이제 남쪽에 있는 유대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결코 예루살렘은 함락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굳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불신앙과 그들의 두 마음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떠나신 껍데기만 있는 성전을 보유했던 성전을 가지고 있었던 남유다도 결국 정말 그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런 슬픔과 고통을 몇 차례 겪어야 됐던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때 그 이후의 시대는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이 순례자가 순례의 여정을 떠나는 이 시절만큼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너무나 화려하기도 하면서 아름다운 도성, 그곳에 이스라엘의 모든 중심적인 사건들 또 주요한 사람들 솔로몬이 지은 왕궁도 있는 곳이고 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모든 것의 중심지가 되는 그 예루살렘이 이 순례의 여정의 목적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도시, 그 성읍을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이제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내용이 이제 3절과 5절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 이 마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모르실 줄 알고 여쭤본 거긴 한데, 예루살렘은 이제 합성어입니다. 이제 이르라고 하는 이제 도시 또는 마을을 의미하는 이르라는 단어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평화의 도시, 평화의 마을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9절에 있는 내용들은 말 그대로 이제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샬롬이 있는 곳, 평화가 있는 그런 도시, 그런 장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6절과 9절에서는 이제 시편이 시이자 노래이기 때문에 좀 심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말로는 이제 형통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샬바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제 샬롬과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쓰면서 그러니까 비슷한 단어, 그러니까 이 샬바라고 하는 뜻은 형통함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이제 평안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이기
시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화와 평안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예루살렘이 정말 평화의 도성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정말 평화가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 있는 그런 도시,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구절을 보면 우리말로는 이제 복이라고 해석되어 있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터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을 때 그 좋았다고 하는 그 단어, 터브의 단어와 같은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평화의 도시 이 예루살렘, 순례 여정의 목적지인 이 예루살렘에 찾아오는 많은 순례자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시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고 그런 것을 누리는 곳이라는 그런 고백을 이렇게 시편 122편의 시인은, 이 순례자는 고백하면서 또 이것을 다윗에게 돌리고 있는 그런 시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주목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기억과 기대를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런 기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르긴 하겠지만 어찌되었건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지만 그것이 정말 어머니의 뱃속일 때도 있고, 나의 인생길 가운데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 순례의 여정을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를, 어떤 신을 믿는다고 한다면 무조건 좋은 일이 있고 무조건 잘 돼야 되고 어떤 실패라든지 좌절이라든지 어려운 일은 겪지 않아야 된다라는 단순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어떤 잘됨들을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그런 번영과 그런 형통함을 말씀하진 않습니다. 우리의 순례의 여정 가운데에서는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힘든 시간도 있고 어려운 시간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도 있고 때로는 기다림에 지치는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낭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눈물 흘리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서 정말 그런 일들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경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경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경험,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더해 주시는 그런 은혜들,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우리 삶 속에 평화가 찾아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경험들을 누구나 한 번 정도는, 아니 한 번 이상의 여러 번의 경험들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도 매일매일 그런 삶들이 이어지진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또 허락하신다고 하여도 그것이 우리에게 마냥 좋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나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나 매일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지만 그게 반복된다면 너무나 익숙해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가벼이 여긴다거나 교만함과 오만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지는 그런 일들도 우리 주변에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평안과 평화와 또 응답하심과 또 역사하심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더하시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한 번씩 경험하는 그 순간들을 통해서, 그 기억들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갈 삶의 이유와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동력들, 믿음의 동기들을 세워나가고 발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것이 매일의 어떤 순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어떤 말씀 사경회나 어떤 집회나 아니면 내가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매일같이 기도하는 그 어느 날 정말 불현듯 나를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또 응답하심을 통해서 때로는 찬양이나 나와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의 말 한마디 그 모습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과 감격과 위로와 또 나를 늘 지켜보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그런 은혜들을 발견하고 깨닫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마주하거나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샬롬을,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기억들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느 순간인가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사랑, 또 그로 말미암아서 오늘 순례 시편의 이 시인이, 이 순례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내 삶의 그 어떤 상황,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평안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화로 내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하루를, 또 남은 삶들을 살아갈 힘을 얻고 살아갈 능력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그런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순례 여정 가운데 또다시 찾아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의 삶들을 살아갈 때 마침내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또 이 순례자가 도착하기를 원하는, 만나기를 원하는 그 평화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한다는 것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매일매일의 순례 여정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때때로 도래하고 또 임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힘겨운 삶의 순간들 가운데 정말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너무나 외로움과 고독함과 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나를 내팽겨 치셨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슬픔과 고립된 순간과 마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와 늘 항상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기다림의 순간들을 묵묵히 견디어 나간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한 걸음 한 걸음 순례 여정을 나간다고 한다면 나의 삶 가운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마침내 누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그 힘겨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그 간절함 가운데 나의 삶의 중심에, 나의 영혼의 중심에 그 주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도래한다는 그런 기대함으로 또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바라는 그런 믿음, 순례 여정을 걸어가는, 또 힘겨운 시절을 기꺼이 감내하기로 다짐하고 걸어가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전달되어서 우리의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신비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들이 걸어가는 순례 여정 가운데서 때로는 인내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자기의 것을 포기할 수도 있고, 때로는 답답한 순간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상황과 모든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마침내는 하나님의 그 도시, 평화의 나라, 평화의 도시에 도달하기까지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결국에는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이 주신 그 터부 좋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믿음의 부모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이 귀한 믿음을 기꺼이 전수해주고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우리 부모 세대들, 어른 세대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주신 이 순례의 말씀을, 순례 시편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오늘 내가 힘겹고 아프고 괴로운 시절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평화와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이 이제 멈춘 것이 아니라 끝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나의 순례 여정 가운데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 때에, 나의 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이 믿음의 좋은 유산이 전수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믿음의 유선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침내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끝까지 지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동행하실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례의 여정을 걸어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